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한울 형제님과 우리 이민지 자매님 또 김일애 우리 가정이 이제 뉴질랜드 생활 이제 정리하고 둘째 아이 해산을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한울 형제님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자매님 같이 오셨나요? 2부 예배 오시나요? 네, 우리 따뜻한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열방센터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안희원 자매가 지금 모로코 아울리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더불어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새가족순에서 따뜻한 곰탕을 준비했습니다. 새가족순에서 준비한 이 곰탕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갸륵하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고요. 우리 끝나고 나서 꼭 함께 식사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냥 가지 마시고 옆에 후문 쪽에 로비에서 파워웨이브 1일차 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로 담대한 믿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사랑받는 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독일을 점령한 연합군 수색대가 폐잔병, 소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빠짐없이 수색해 나가던 중에 무너져 버린 흙더미 밑에 파묻힌 가옥에 이르렀습니다. 몇 명의 병사가 조심스럽게 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로 통하는 계단에 이르러 수색대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에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플래시를 켜고 구석구석을 비추다가 벽면의 한 귀퉁이에 불빛을 고정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송곳으로 다윗의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것이 비치지 않을 때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라도. 이 글을 읽는 순간 병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비록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글을 써야 했던 상황이 너무나 명백하게 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한 유대인이 지하실에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통 속에 새롭게 떠오르는 해묵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도움이 절박해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지, 과연 악과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인지,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지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고난을 받을 때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의 고난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라고도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병은 빈혈이나 장염이나 이런 정도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에 죽은 것을 볼 때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나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을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방에 위치했으니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까지 오려면 한 이틀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습니까?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집에 모셔서 식사를 섬기고 잠자리를 내어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계셨기에 그들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그 위급한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로 보통 그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필로스로서 친구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의 이 사랑과 우애는 정말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자매는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즉시 달려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저주받은 땅을 일구며 일생 수고하며 소산을 먹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수고한 보람도 없이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적인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저주입니다. 저주를 조금씩 완성해 가는 게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접분하면 죽음이 되고 죽음을 미분하면 질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 병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요 저주의 신호요, 신앙인조차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14,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비처럼 학처럼 아우성쳤고 비둘기처럼 신음했다. 내 눈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피곤해졌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삶의 절정에서 중년의 나이에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은 죽는 것이 원통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우성을 쳤고 괴로워서 신음했고 삶이 너무나 곤고했습니다. 질병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음부로 떨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어쩔 수 없었지만 죽음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요 저주의 열매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난도 질병도 죽음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있으며 질병에 걸리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큰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너희가 시련을 만날 거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목양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숙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숙한 일꾼이 되기에 필요한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깜짝 놀란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고난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난이 없이 어떤 인격의 신앙의 성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질병과 죽음을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절망하기보다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둘째로 지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사를 제쳐주고 달려오셔서 병을 낫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늑장을 부리셨습니다. 죽음을 견디는 초조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일부러 이틀이나 그곳에 그냥 더 지체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두 자매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랑의 헬라어는 필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주도적인 사랑,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러 이틀이나 그곳에 더 유하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침묵이 흐르고 상황은 악화되고 아무런 사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딜레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순간 우리는 불신에 빠져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시기는커녕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악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당신은 별 수 없는 신은 아닙니까? 이렇게 절박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허공을 맴돌 때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여서 신앙에서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비밀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지체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침묵하신다면,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면 답답하고 힘들어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고 견뎌야 합니다. 머리로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설쳐되는 유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이르러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강을 건너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당시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순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감히 죽음을 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과 죽음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잠을 자면 몇 시간 후면 곧 깨어납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두렵지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곤할 때 이렇게 잠을 한번 자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떠합니까? 죽음은 한 번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5단계의 심리 상태를 거치며 죽어갑니다. 죽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극도의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체념하다가 굴복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단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음은 끝없는 낭떠러지요, 영원한 단절이요, 기약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통해 부활신앙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안에 있던 이 사망 권세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요즘도 가끔 죽음에 대하여 묵상을 합니다. 제 아내는 왜 자꾸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죽음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로 이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그날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호련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은 우리는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자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이번 기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심고자 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유대로 가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마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죽음도 불사할 각오였지만 사실 그의 목소리와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망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지만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면 교만해져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사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준비한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힘겨운 오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처음 계획된 대로 죽음의 강물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태양은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받는 자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여러분 인생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여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결코 실패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먹구름 위에 여전히 태양이 비추듯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음걸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나 자신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인생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천지에는 고난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삶의 고난을 만나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을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